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살인과 배반과 보복의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한 차례 큰 풍파가 일어났지만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그 혼돈과 어지러움을 평정함으로 이스라엘이 23년간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야일이라고 하는 또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돌라 시대에 이어지는 22년간의 평안을 또 누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한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평안의 시간에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에게 넘겨 심판적 징계를 집행하시죠. 그래서 저들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의 그 압제와 폭력과 약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구원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다소 냉소적이십니다.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겠노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갑게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개와 관련하여 우리들이 새기고 경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타성에 젖은 자백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자백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시는가? 저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이 점점 타성에 젖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당신을 향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애굽의 압제 속에서 저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저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저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의 압제 속에서도 저들이 부르짖을 때 그 대적의 손에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또 어떤 상황입니까? 저들은 더욱더 강팍해져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고통을 면하려고 임기응변으로 또 부르짖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들을 구원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구원해 주시고 저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면 여지없이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한 그들의 타성에 젖은 자백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 상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점점 벌어질까요? 그 죄의 무게를 점점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면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긍휼 역시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묻어지고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은혜도 모두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타성에 젖은 자복, 타성에 젖은 자백이 되지 않도록 늘 새기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관련하여 우리들이 새기고 또 경계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진실하고 실제적인 행위의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더니 급기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타성에 젖어가는 저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날 때는 언제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긍휼을 베풀고 대적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만 계속해서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하면서 배도와 그 배신을 일삼는 너희들, 이제는 차라리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부르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이 민망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그들로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의 민망한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방 신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버리고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그 공감을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다,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견디지 못해하다, 참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하고도 실제적으로 이방 신들을 제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비로소 저들의 곤고함과 그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참을 수가 없으셨다고 하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아픔으로 함께 그 긍휼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거죠. 범죄한 후에 우리가 아무리 깊이 자백하고 뉘우치며 진실되게 자백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행위에 돌이킴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회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뉘우침이 될 수 있고 후회한 것은 되지만 참된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자백에 따른 행위에 돌이킴이 없이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게 되면 그 자백의 진실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도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고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신 것은 저들이 자백할 때가 아니에요. 저들이 실제적으로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였습니다. 우리들이 2주 전인가요? 삭개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구원을 선포하시며 저를 축복하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뽕나무 위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구체적인 신앙의 결단과 행위의 돌이킴을 주님 앞에서 선포할 때였습니다. 주님, 저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내가 나눠줄 것이며 내가 누구에겐가를 속여서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내가 그 4배를 갖겠나이다. 그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자기에게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신랄하게 꾸짖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각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세례 요한이 발견했던 현저한 외식,
현재한 이중성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도무지 합당한 실제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실제적인 돌이킴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에는 진실하고 실제적인 행위의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님으로부터 이 축복된 말씀을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와 관련하여 우리들이 새기고 경계해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용서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저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민망한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15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님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긍휼을 구하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해야 될 최선이지만 그 용서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용서해야 한다는 식의 자세는 결코 참된 회개의 자세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그 모든 용서의 주권을 맡긴 후에 이제 자신들 가운데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용서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참으로 회개한 자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기들에게 또다시 은혜 베풀 것을 신뢰하면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자백하고 진실로 돌이켰다면 이제 모든 용서의 주권을 맡긴 후에 그분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신뢰하며 여상하게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진실되게 회개하고 진실되게 돌이킨 저들을 위해서 주님은 저들을 구원할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진실한 회개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구원과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적 삶을 통해서 참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